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with you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with you 하니까 참 어감이 잘 안 붙죠. 충청도 분들은 좀 붙죠. 그래슈 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뭐 농담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충청도의 한 외국인이 이렇게 이용실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용원에 들어가서 하니까 충청도 이렇게 이발하시는 분이 그분이 의자에 앉았나 봐요. 그래서 와시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와시유 하니까 미국인이 듣기에는 와시유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러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머리를 깎았을까요? 밀어버렸다라는 갑자기 이제 충청도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슬기로운 성찬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기억해야 될 성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하다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슬기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성찬 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겁니까? 떡을 받으시면서, 빵을 받으시면서 좀 큰 떡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의 포도주, 요즘은 이렇게 주스로 제가 좀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극상의 포도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달여서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내었죠. 그래서 먹고 마신 다음에 이번에는 참 잘 이렇게 발효가 됐구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믈리에가 되어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슬기롭지 못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기로움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성찬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고 기억하시고 도전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리딩 지저스의 범위를 따라 우리가 읽었다면 고린도 전서의 말씀, 고린도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또 성찬을 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좋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프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이 되었다, 분쟁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파 짓기에 바빴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교제라든지 또 그들이 드린 예배들 서로 이렇게 송사하고, 그들이 하는 성찬들,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 교만함들, 또 여러 가지의 또 교리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좋지 않은 교회의 어떤 끝장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들려오는 교회에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한 번씩 오르내리는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은 정말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쩌면 저러면 되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마음은 우리도 아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지적하고 왜 저 교회는 저럴까라고 같은 마음으로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분열되어지고 잘못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좋지 않은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았던, 슬퍼했던 그 이유는 바로 자기 교회여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들은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이 우리들이 같이 손가락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소식은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경쟁하듯이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가 잘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좀 이익이다. 꼭 뭔가 사업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점포가 잘못되면 우리 점포가 좀 이익을 본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 교회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프다, 힘들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아플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바로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 아픈 소식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 교회에 특별히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모임, 그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교제를 하고 떡을 나누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죠. 그 모임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해롭다.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들의 모임에 분명히 모임은 있지만, 교회의 모임은 있지만 그 모임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 끼리끼리의 모임인데 서로 자기가 맞다, 자기가 잘났다라는 그런 모임이 되고 다른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는, 비난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 교회에도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끼리끼리에 속해 있겠죠? 그런데 그 끼리끼리가 불가피하지만 그 끼리끼리의 모임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리만 잘났고
또 우리 모임만 좋고 이것은 성경적인 끼리끼리가 될 수 없겠습니다. 끼리끼리가 있음이 불가피하지만 그 끼리끼리 모임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확 오진 않죠. 어떤 말이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은 받은 자들이 파당이 생겨질 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파당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도 구별되어지죠. 모임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좋지 못한 파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런 좋지 못한 파당에 끼어 있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너는 내 편이야 라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분쟁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간직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당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옳다를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만족과 내 이익을 따라서 그래 우리가 맞아라고 하는,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한 문제를 꼬집는데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애찬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먹는 공동 식사였죠. 그 공동 식사는 그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 식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좋은 음식과 또 귀한 음식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는 신분이 있었죠. 좋은 신분이 있었고 또 종의 하인의 신분도 있었어요. 그 하인의 신분에 있던 사람은 가지고 올 것도 별로 없었겠지만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좋은 음식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빈부와 신분의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일한 형제 자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교회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많이 있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구제에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근데 먹을 때 이 애찬에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또 많이 마심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허기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사람들, 또 가진 것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먼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 하인들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도 적을 뿐더러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게 와서 남아있지 않은 음식 속에서 남아있지 않는
것들 중에서 먹을 것들을 고르다 보니 당연히 별로 없겠죠. 시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고르는 그들의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비참하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고 동일하게 기쁨을 얻어야 될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될 곳에 누군가는 먼저 와서 많은 것들을 내가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먹는 것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실컷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누리고 오히려 시장하고 비참한 마음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있는 일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향력들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며 드러내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재정적으로 풍성하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있는 자들, 높은 자들을 악으로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풍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따로 1년 12달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몸은 얼마나 축복받은 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매력이 있어서 인기 있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내 것처럼, 내가 가진 부인 것처럼, 내가 가진 건강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할 일인 거죠. 주신 것은 줘야 될, 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자를 채워야 할 그런 의무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에 많은 시간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아서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영향력을 세워가고 나의 권위를 높여가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그런 말의 힘이 세워지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와서 시간이 충분히 되고 내가 낸 것들을 내가 먹겠다는, 그것은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너희가 먹고 마실 곳이 없냐는 거예요. 집이 없냐는, 그런 것들은 집에서 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지체된 우리가 교회에서 차별이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교제하고 섬겨야 될 이 천국과 같은 모임에서 내가 무언가 많이 있다고, 내가 무언가 힘이 세다고, 내가 무언가 매력 있다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희들 집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신 자의 덕목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주신 재정과 건강과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로 알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으로 흘려 보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성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 교회를 세우면서 가르쳐 준 것은, 특별히 이 성찬에 관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 고안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한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성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성찬은 무엇인가?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다는 것은 회상하는 것이고, 기념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인데, 특별히 주님의 어떤 상황에서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찢기신 그분의 몸,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현장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 왜요? 이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이 세례는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억 없이 성만찬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성만찬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때마다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30년 전에 그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때마다죠. 오늘 이때도 그것을 동일하게 똑같은 기억으로 기념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오늘날 세월은 더 빠르죠. 세대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도 변해요. 옛날에 쌌던 것이 오늘날 비싼 것이 있고, 옛날에 비싼 것들이, 잘못됐나요? 옛날에 싼 것들이 비싼 것이 있고, 비싼 것들이 싼 것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이때도 똑같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예요.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그 존재가 바로 나였고, 그 십자가에서 찢겨야 될 몸이 바로 내 몸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야 될 피가 바로 내 피다라는 것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마다 기억해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떡이 큰가, 얼마나 많이 숙성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찢겨야 될 몸, 내가 흘려야 될 피, 그것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찢기셨고, 그리고 흘리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찬은 기억하는 것이고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런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데 주님께서 흘리시고 찢기신 몸과 피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성찬은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이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나는 그리스도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아볼로파다. 우리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그래라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 살핀다라는 것은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죄에 대한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기 전에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금 떡이 어디쯤 오나 이걸 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 잔 나도 먹고 싶은데 나는 세례를 못 받았네.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거예요. 살피지 않은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늘 하듯이 아무런 생각과 개념 없이 주님의 잔과 몸을 대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똑같아요.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사약을 들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그 사약을 막 먹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그 사약을 들면서 그 엄청 쓰고 죽을 것 같은 것을 먹으면서 중간에 어떻게 되죠?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죠.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찬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것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가 성찬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의 의식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몸과 은혜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몸과 피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무시해버린 무지한 성찬 생활이 오늘 우리들의 성찬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슬기로운 그런 성찬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기념하고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은 바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원래 내 자리였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가위바위보로 하면서 당하지 않을 때가, 그런 재미로 할 때가 있어요. 간식비를 낸다 뭐 하면서 한 명 고르자 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누군가 걸리죠. 너무 좋아해요. 나는 안 걸렸다, 저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벼운 것도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완전히 분해되어져야 될 그 고통, 그 장소와 자리에 다행히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걸려야 될 100% 걸려야 될 그 자리인데, 가위바위보를 100이면 100 해도 내가 무조건 걸려야 되는 그 자리인데, 갑자기 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조그만 간식비 내지 않는 것도 정말 기쁜데, 영원한 그 고통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100%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올라갈 자리인데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내가 찢겨야 될 몸인데, 내가 흘려야 될 이 진한 피인데 주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을 받아들이는 슬기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의 성찬이 혹시 이것을 간과한 채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를 살피고, 내 죄를 꼭 개가 자신이 뱉은 음식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비참하고 거북스러운 그런 성찬, 내 죄를 다시 내가 먹는 그런 거북스러운 성찬이 아니라 그분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축복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정말 거룩한 성찬의 내용물들이 우리 영혼에 담겨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성찬이 그러한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사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 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아 고백하시고 성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드신 자는 그 자리에 두시거나 나가실 때 수고함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늦어졌지만 한 1분 정도만 짧게 기도합시다. 슬기로운 성찬 생활 되십시오. 지금까지 무지했던 성찬 생활을 회개하고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그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성찬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면서, 또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몸과 피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찢겨야 될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였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올리셔서 찢기시고 흘리시게 한 몸과 피를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죄를 다시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먹고 마시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성찬 생활 앞으로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무지했던 우리의 성찬을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성찬의 그 은혜를 담아서 그분의 몸과 피를 대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우리 특별히 오늘 함께한 청소년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